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영어로는 액츠라고 이렇게 씁니다. 액츠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행적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적이고 행함이냐라고 할 때에 어떤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손과 발에 녹여내어서 일상이 된 사람들의 그 행적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존중하여 자신의 삶 속에 스며들게 만들고 그것을 일상이 되게 만든 사람들의 행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만의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사용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삶 속에 그 말씀을 새겨내고 녹여내어서 일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행함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 속에 그 손과 발에 다져 넣었던 그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됩니다. 오늘 18장부터 19장은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의 사역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반도의 항구 역할을 하는 도시에서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라고 하면 교역이 발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와 사치의 그런 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세기의 한 헬라 작가는 고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이 항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고 또 고린도 지역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여사제이지 종교 창녀들이 있었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음란하고 또 그러한 이제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이 낯선 곳에 바울이 홀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나 이렇게 확인해 볼 때에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브리스길라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브리스길라는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귀족 브리스가의 여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자 이름이 먼저 불려졌던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왔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 부부를 직접 찾아 나선 것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바울이 일부러 찾아서 그 부부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홀로 고린도에 떨어져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거쳐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 지역까지 도피하다시피 하면서 홀로 내려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기 신자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놓고 급하게 자신은 3주 만에 빠져나오는 바람에 무책임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교회를 돌봐주라, 이런 의도로 데살로니가에 보냈기 때문에 홀로 아덴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혼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분위기와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 않는 그런 문화적 형태나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감사하고 반가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또한 이들이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부는 거기서부터 성도였고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여서 그렇게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대로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비전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서 온 성도들의 가족이 왔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주 49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로마에서는 이게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당국은 유대인 전체를 추방하는 명령이 발효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부는 남편 아굴라만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추방된다면 남편만 갈 수 있습니다.
남편만 나가면 되고 아내는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남편을 따라서 같이 그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추방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될 때 아내 되신 분들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자유고 해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교회의 많은 큰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였고, 그래서 남편 아굴라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됐지만 브리스길라도 남편과 함께 그 뜻을 함께하여 나오겠다, 그렇게 브리스길라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그 일을 했던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런 사역과 이런 일에 헌신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나와서도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 아내의 믿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결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구약성경대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결심시켜 하와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갑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후손을 찾기 위한 그 믿음의 전수를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고, 그 엘리에셀은 그 믿음의 후손을 세우겠다는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고,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리브가는 거기에 결단을 하게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에게 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중에 아내의 믿음을 결심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아내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을 다스리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족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아내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 가운데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홀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마음도 몸도 힘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 바울 자신의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복음을 전하다 빠져나오게 되어서 남겨진 이 초신자들에 대한 염려와 또 홀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이 궁핍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사업을 해서 로마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나오면서 남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지점을 만들게 된 것이죠. 지점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활비를 마련하게 되고 그 궁핍을 면할 수가 있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역하여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도 함께 가서 거기에 또 지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바울과 사역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역자에서의 가정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를 우리가 큐티했지만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한다면 뭐 디모데, 디도, 마가, 누가 이 정도로 동역자라고 부를 것 같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동역을 하고 에게해를 건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도 정착하여 동역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는 함께 일하게 되고 당시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폭동이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위험을 겪게 되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도 똑같은 위험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같이 감사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많은 이방 교회들이 이 부부가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방 교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부부가 헌신적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은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내용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사역을 한번 짐작하거나 추측을 해보면 자신들의 집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임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었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접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 사역을 함께 도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그 에베소로 돌아와서 후원하고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또 디모데 후서에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사업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한 이름 없이 말 없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앞에 자주 보이고 말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목사가 많은 부분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는 말없이 일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통하여서 그 삶이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살았던 삶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그들의 행적을 로마서에 기록하게 하시고 많은 서신서에 기록하게 하셔서 교회에서 친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무대에서 지금 퇴장했지만 다시 우리의 시간에 등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혼자 사역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자세히 보면 그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보호자들이 있었고 물질로 후원해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고 머무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준 사람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기꺼이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고, 또한 그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비중 있는 일을 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기억하고 다시 이름으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동등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주종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역자라고 할 때 디모데나 또 마가 이런 사역자를 둘 때에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바울은 이런 이 부부들이나 자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식탁 교제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고, 성만찬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고요. 이 의미는 구원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을 나누어 맡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면 남자들이 먹는 식사 자리하고 또 여자들이 먹는 식사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들이 먹는 식사 자리 이제 다르죠. 식사를 겸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함께 공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맡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누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곳에서 일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 맡은 동역자로서 함께 이 일을 맡아서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하는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손해와 고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참 동역자로 발견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고통도 나누고, 함께 일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 부분에 참여하고,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역자들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사랑으로 포용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장막 만드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 사업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그들에겐 더 중요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거기에 투자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고, 필요하면 어디든지 기꺼이 따라가는 마음을 지니는 그런 유연성도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해주고, 거기 함께 생업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이들 부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를 그들을 가르쳐서 다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꿔낸 그 주인공도 누구냐 하면 바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변화를 주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내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력 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다시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이전의 과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지난날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에 그릇된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으로 소급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소급되다 이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지난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선함이 과거에 그릇된 모든 삶들에게까지 미쳐서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적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다시 변화시켜 선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과거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소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주님의 대적자였습니다. 행악자였습니다. 포악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고 연행하고 핍박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의 일생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단한 지성인과 어떤 그런 사람으로 불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폭행자의 무지한 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 전체가 바뀌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이전의 삶은 모든 것이 선으로 소급되었습니다. 열정 많은 바리새파 유대교 신봉자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구약으로 해석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랍비요 가말리엘의 제자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한 자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반대자들을 돌로 칠 정도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자신에게 돌들을 던지는 그 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참수용도 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바울의 삶은 그의 죽음과 함께 무의미하게 폐기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행할 때에 잘못된 과거의 삶이 주님을 위한 선으로 소급되어서 선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에 쓰임 받는다면 이전에 어떤 그릇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선으로 다시 소급되는 역사가, 창조적 소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에게 퇴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퇴장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분들의 태어난 날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퇴장한 날은 기억합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 날짜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태어난 것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그 삶을 마무리하였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를 소급하여 다시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시 우리 세대에 등장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다음 세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길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츠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아내어 일상이 된 사람들의 삶의 행전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녹여내는 삶을 살아서 액츠 29장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이전에 그릇된 죄악의 삶들도 다시 선으로 바꿔내시는 창조적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주님 손에 사용된다면 이전의 것들도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한 미래를 향한 교회를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 삶 속에 녹아내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나가는 그런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행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부분이 새 출발 아버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